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의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곱 성실과 일곱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119편 90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성실이란 말은 정성성의 열매시를 쓴 말로, 첫째, 정성스럽다. 두 번째, 참되어 거짓이 없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시편 36편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곱 성실에 대하여 시편 89편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노래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럼 다윗과야 하신 약속이 뭐냐? 그것은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약속 성취의 확실성에 대한 근거는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하여 시편 89장은 52절까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실이란 말이 7번 나옵니다. 절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절, 2절, 5절, 8절, 24, 33,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대대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은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둠이 하나도 없어요. 세세 몽토력이 있으니까 죽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실이 나에게 있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영원하고 죽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는 자가 나올 때 그 믿는 자 생전에 성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성실 7가지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7가지 복음에 대해서 연관시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게 할 주의 성실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89편 1절,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알게 할 주의 성실이 뭐냐? 그것은 그의 은혜와 약속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주님에 대하여 알리기를 천국 복음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마태 4장 23절에 천국 복음. 그럼 복음이 뭐냐? 문자 그대로 말하면 복된 소리죠. 하지만 이 복음을 의인화하면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7가지 성실을 통해서 예수께서 갖고 오신 7가지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살아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으로 반드시 알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성실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서 알게 할 하나님의 성실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실이 뭐냐? 천국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견고히 해야 할 주의 성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계약 이행을 성실히 행하시는데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빈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고히 해야 할 주의 성실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갚아주시냐? 화평의 복음으로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나오죠. 화평의 복음 그랬습니다. 이 화평의 복음은요, 견고히 해야 할 주님의 성실이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재나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은요, 똑같이 역사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견고성, 또 복음으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합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3개월 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고 엄청난 복을 쏟아 부어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에게는 화평의 복음으로 갚아주십니다. 세 번째는 찬양할 주의 성실입니다. 시편 89편 5절이죠. 내가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고 또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다 그랬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사역이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찬양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그러면서 오늘 시편 89편 5절에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주님의 기사가 뭡니까?
주의 기사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는 모든 능력을 이루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성도는요, 무엇으로 약속하냐? 하나님의 언약, 말씀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사 이적을 행해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할 주의 성실입니다. 네 번째는 주를 둘러싼 주의 성실입니다. 시편 89편 8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주의 성실이 주를 둘러쌌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평안의 복음을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하고 신발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때 제자들과 이스라엘 전 나라에 참 평안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부활로 제자들이 숨어있는 집에 들어가셔서 평강을 외쳐주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강, 평안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면 안 되고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그랬어요. 어느 행사가 또 어떠한 일들이 사건이 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당신과 언약으로 맺은 백성에게는 반드시 평안의 복음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주님을 둘러싼 성실이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와 함께할 주의 성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89편 24절에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실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이렇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성실을 같이 이행하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구원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이 떨어지면 나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타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나누어진 것,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주의 성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축복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형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합니까?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합니다.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패하지 아니할 주의 성실이 있습니다. 시편 89편 33절이죠.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인간들은 잘 믿다가 한번 삐뚤어지면 범죄하고 교회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삐뚤어지고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피하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실만 가지고서 우리에게 접근하십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성실은 나를 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실을 주십니다. 제발 회개하라고 또 기다려도 주십니다. 세상 망나니로 산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 돌아오면 무엇을 주시냐? 영광의 복음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패하지 않는 주의 성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맹세하신 주의 성실이 있습니다. 시편 89편 49절에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그랬습니다. 인간들이 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실에 대하여 맹세하신 것입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맹세하신 주의 성실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냐? 영원한 복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죠.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세상에 한번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맹세할 만해요. 그러나 인간의 맹세는 살았을 때만 유효하죠. 죽으면 다 끝납니다. 경찰도 범죄의 한 자를 조사하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내요. 마무리 짓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맹세는 죽으면 끝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서를 통해서 주님의 7가지 성실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7가지 성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7가지 복음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7가지 복음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즉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다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순간 영원한 천국에 입성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